오늘 6월 25일이네요. 딱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 되는 해입니다. 정말 큰 전쟁이었죠. 동족 상잔의 큰 전쟁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성경의 내용도 동족 상잔의 아주 큰 전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이스라엘 왕들을 살펴보고 있죠.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되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되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쪽 지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때부터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과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계속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남쪽 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죽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라는 왕이 이제 남쪽 유다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아비야라는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된 이 아비야는 어떤 왕인가? 한마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용두사미의 왕입니다. 용두사미, 용의 머리에 뱀의 꼴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작은 거창해요. 시작은 아주 멋지게 시작했어요. 근데 꼬리 부분, 끝은 어때요? 시시해요. 뭐 별거 없어요. 용두삼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아비야 왕은 한마디로 용두삼이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아비야가 아버지 르호보암을 이어서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야라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름이 너무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야, 이 정도면 막 정말 믿음이 막 철철 넘칠 것 같죠. 그죠? 그죠? 여기서 이제 이 히브리어로 야가 여호와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훼라는 말도 있는데 야는 여호와를 뜻하고 아비는 히브리어로 아버지입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되게 비슷하죠. 아비가 이제 아버지라는 뜻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아비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이 거창하고 좋은 이름을 가진, 신앙의 이름을 가진 이 아비야가 남쪽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바로 북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왕이 새로 딱 들어서면 뭔가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그래서 항상 그때 전쟁이 자주 벌어지거든요. 이 아비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대군을 이끌고 이제 찾아옵니다. 전쟁을 벌여야 돼요. 역대하 13장 3절에 보면 아비야는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여러분, 40만 명 대 80만 명이 지금 전쟁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마 이 정도 큰 규모의 전쟁은 없었을 것입니다. 진짜 나라의 국군을 걸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려고 해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남쪽 유다 아비야는 군사가 몇만 명? 40만 명.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몇만 명? 80만 명. 군인 수가 자그마치 2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당시에 북쪽이 정말 강했어요. 왜냐하면 북쪽은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이고 남쪽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개 지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40만 명 끌어모았다면 남쪽 유다도 엄청 끌어모은 겁니다. 어쨌든 막 전 국민이 뭐 작대기라도 한 개 될 만한 힘이 있는 남성이라면 전쟁에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40만 명과 80만 명이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남쪽 유다의 이 아비야 왕은 두 배나 더 많은 그런 군인을 가지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과 어떻게 전쟁을 치렀을까요? 이 아비야 왕은 칼과 칼이 부딪히는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심리전을 벌입니다. 여러분, 심리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북한과 심리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잠자리에 들려고 딱 누우면, 제가 경기도 연천에 있었는데 북한 방송이 이제 확성기를 통해서 막 들립니다. 뭐 어버이 수령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고, 뭐 남조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욕하고요. 미제 앞잡이 또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욕을 해요. 그 이제 그거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잠이 듭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북한이 대남 방송을 좀 작전을 좀 바꿨다고 하더군요. 최근에 제가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예전에는 미군 물러가라 막 이렇게 막 욕을 막 하고 막 그런 말을 막 했었는데, 요즘은 북한이 남쪽의 대남 방송을 이제 어떤 내용을 하느냐 하면, 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연설해도 이제 안 먹히잖아요. 그죠? 누가 그 말에 쏟겠습니까? 그냥 확성기에다 대고 비행기 소리를 계속 틉니다.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 얼마나 귀 아프겠어요. 그리고 동물 울음소리를 또 계속 틀어요. 그리고 밤만 되면 귀신 소리를 또 막 계속 틀어댑니다. 이게 실제로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철책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그 소음에 너무 시달려서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고, 임산부는 건강이 나빠지고, 또 뭐 가축들은 새끼도 잘 못 빼고, 그래서 막 그 사료에다가 안정제 약을 섞어서 그렇게 짐승에게 먹이고 막 그런 이제 뉴스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총과 칼을 딱 사용하지 않고 말로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혹은 정신적으로 너무 피로하게 만들어서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이 이제 심리전이죠. 북이스라엘 80만 명과 남유다 40만 명 전쟁을 하기 앞서서 남쪽 유다의 왕 아비야는 심리전을 벌이는데, 두 배나 많은 군인들과 이제 적들과 싸워야 하는데 어떤 심리전을 벌였을까?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아비야는 북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무슨 언약이냐 하면 소금 언약입니다. 왜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소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면, 내가 너의 아들과 너의 아들과 너의 아들과 아들 대대로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남쪽 유다의 이 아비야는 다윗의 누구예요? 정손자. 네, 정손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 왕의 핏줄이 아니었잖아요. 다윗 왕의 핏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야 왕이 지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야,
왕의 적통성, 왕의 적통이 누구냐?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남쪽 유다, 나에게 있다. 너희가 모시고 있는 여로보암 왕은 다윗 왕의 피가 없잖아. 너는 정통성이 없어.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이렇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그렇네. 하나님이 우리 조상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다윗의 아들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거 다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근데 지금 우리 북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의 핏줄이 아니잖아.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 군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야, 우리가 이 전쟁에 나올 명분이 있나? 다윗의 후손도 아닌 우리 이 왕 여로보암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목숨을 바쳐야 될 그런 명분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게끔 지금 심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훈련이 잘 된 군인들이라 하더라도 싸움의 명분이 없어지면 사기가 떨어져요. 사기가. 내가 싸울 이유를 모르는데 군인이 내가 왜 싸워야 되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전투력이 떨어지고 사기가 떨어지는 거죠. 이 아비야 왕의 심리전이 제대로 지금 먹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비야 왕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역대하 13장 8절 9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막 다 까발려요. 한번 봅시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죠.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무엇? 금송아지를 너희와 함께 만들었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거치고 뭘 했어요?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런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로 다 도망갔잖아요. 생각나시죠? 그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그 일을 누가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그 나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비야 왕이 하는 말이, 자,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때까지 믿고 살아온 백성들인데 너희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 그리고 너희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쫓아내서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 다 우리 남쪽 유다에 있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들어 주시겠냐? 딱 그 말 하는 거예요. 누구 편들어 주시겠냐? 역대하 13장 10절에 보면 아비야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야, 우리 뒤에 하나님 있어. 너네 80만 명 있다고? 우리 40만 명 밖에 없지만 우리 뒤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어. 그 제사장들이 이번 전쟁에 나와서 나팔을 불 거야. 나팔을 불면 우리가 공격할 거야. 그러면 전쟁이 시작되겠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나팔을 불고 말이죠. 그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지금 다 남쪽 유다에 있는데 나팔을 불면 우리가 공격할 거야. 그러면 너네들 80만 명 아니라 800만 명이라도 너희들 우리한테 줘. 왜? 하나님 우리 편이거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심리전을 벌이는 겁니다. 제가 이 아비야 왕의 심리전을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거다, 이런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북한이 한 번씩 막 미사일 빵빵 쏘잖아요. 저쪽 바다로. 그죠? 막 미사일 막 핵무기 만든다 그러고 막 미사일을 저 동해안 상으로 막 날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군이 항공모함을 몰고 부산에 쓱 들어옵니다. 그죠? 그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 막 쏘다가 조용해요. 그죠? 미사일 막 쏘다가 미군이 핵미사일 탑재하고 있는 그 스텔스 폭격기 있죠. 요번에 이란에 그 때린 거, 그런 거 한 번씩 한국 하늘 위로 쓱 한번 날아갔다가 괌에서 왔다가 쓱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돼요? 조용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같아요. 이런 거. 여러분, 그 군사력이 강한 미군이 우리 뒤에 있다. 이래만 생각해도 사실 이렇게 든든한데,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 지금 그렇게 아비야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뒷배경이야. 아비야 왕의 이 말은 북이스라엘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야, 이거 이러다가는 우리가 지겠다. 그냥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유리한 거는 숫자지. 우리는 80만 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80만 명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절반은 남유다 뒤에 배치를 하고 절반은 앞에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앞뒤로 포위되었어요. 포위되면 불리해요, 유리해요? 불리하죠. 숫자도 적은 데다가 앞뒤로 포위되었으니 남쪽 유다가 이길 리는 만무합니다. 분명 객관적으로 보면 남쪽 유다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나라는 공산화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쟁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역대하 13장 17절에 보면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병사들이 몇만 명? 50만 명. 그때에 18절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북이스라엘이 항복했어요. 항복하고 남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라. 남한과 북한이 싸워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건 누가 봐도 졌다 싶었지만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 부산에서 피난 온 그 기독교인들 일주일간 금식하고 초등학교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했을 때에 그때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겁니다.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었다고 해요. 5,000분의 1. 그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메가다 장군 인천 상륙작전 해서 그 북한군의 허리를 끊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쫙 다시 밀고 올라가서 서울 수복하고요. 그죠? 9월 28일 날. 9월 28일 내 생일인데. 그날 서울을 수복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잖아요. 우리 6.25 전쟁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군인이 2배 차이 났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남한과 북한의 군인 숫자가 2배 차이였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숫자도 절반밖에 되지 않는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이겼을까? 그 비결을 오늘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라. 여러분 이 남유다의 아비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나라의 국군을 걸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아비야 왕이 이겼어요. 와, 대단하죠. 여러분 이 아비야 왕이 거둔 승리가 얼마나 완전한 승리였는지 역대하 13장 20절에 보면 역대하 13장 20절 안 나옵니까? 제가 안 넣었구나.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완전한 승리였느냐 하면 역대하 13장 20절에 보시면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했는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역전되어서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강성한 나라가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남유다 아비야 왕이 세운 엄청난 업적입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북이스라엘에 빼앗겼던 주도권을 다시 찾아왔죠. 말 그대로 이 아비야 왕은 남유다의 정말 대단한 왕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남유다에 용이 난 겁니다. 용이 났어요. 근데 아비야는 왕의 자리에 올라서 이렇게 화려하고 멋지게 왕의 자리를 이제 시작했지만, 근데 그때 거둔 이 성공이 너무 큰 성공인지라 이 아비야 왕이 그 성공에 도취가 돼요. 야, 내가 이 승리를 거두었다. 내가 이 성공을 했어. 거기에 도취되어서 이 아비야 왕이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아비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 아비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비야가 아니라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행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아비야로 봤잖아요. 그죠? 야는 뭐예요? 여호와. 아비는 아버지. 그러니까 아비야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아비야가 나중에 변질되어서 이름이 뭐로 불리느냐 하면 아비얌으로 불리게 돼요. 아비야가 아비얌이 돼요. 이름이 나중에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비얌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보세요. 아비얌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뜻이잖아요. 근데 아비얌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얌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얌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이방인들이 섬기던 바다의 신입니다. 이거 우상이 우상. 그가 성공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는데 성공하고 나서 그 성공에 도취되어서 변질되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얌이 나의 아버지다. 얌은 뭐라고요? 바다의 신.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 보십시오. 이 아비야는 얼마나 변질되었습니까? 자기가 거둔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공인데 거기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 좋은 이름을 뒤로 하고 뭐라고요? 얌이 나의 아버지다. 그 바다에 우신 우상단지가 나의 아버지다. 그렇게 우상에게 신앙 고백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용두사미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치르고 대성을 거두었죠. 그 대성공의 배경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비야 왕은 성공을 거둔 이후에 변질되어서 더 이상 아비야가 아니라 아비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1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 아비야 왕이 변질되고 나서 그가 이룬 업적을 그 이후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장 21절에 보면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야, 여기까지 좋잖아요. 강성해졌어요.
야, 근데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이렇게 땡이에요. 이게 변질된 아비야 왕의 그 종말이에요. 소개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이 아비야 왕이요, 그 전쟁에 성공한 이후에 남유다를 몇 년 동안 다스렸냐면 3년 다스리고 끝이 납니다. 근데 3년 동안 이 아비야 왕이 변질되고 난 이후에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아내 14을 만든 거예요. 3년 동안 한 일이 뭔가 하면 아내 14을 통해서 아들 22과 딸 16명 낳은 게 자기의 업적이 돼요. 이게 자기 업적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작 3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니 고작 3년 동안 한 게 무엇인가? 그죠. 본능에 충실하게 정욕을 쫓아 살아간 게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후손을 이었다 그런 측면으로는 뭐 인간적으로는 아이고 후손을 많이 번창시켰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변질되고 난 이후에 한 것이라고는 그저 짐승처럼 먹고 자고 싸고 정욕에 충실하게 살다가 갔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피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적으로는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고 내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고 내가 아무리 뭐 자랑할 만한 그런 업적을 남겼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나는 아비야가 아니라 뭐다? 아비야입니다. 그쵸? 먹고 자고 싸고 짐승 같은 그런 정욕에 붙들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뭐 별 것 없는 그런 인생의 기록물을 남기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그죠?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 믿음 가지고 무엇보다도 성공 가운데서도 성공의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한편 먹는 우리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